할렐루야. 오늘 갈보리 성경 읽기 프로젝트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보인다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어떤 존재가 그 거룩한 곳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헬라 제국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성전 곧 거룩한 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으며 거기서 유대인들이 가증한 동물이라고 여기는 돼지로 제사를 드렸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내다보면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기를 기준으로는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인 로마군에 의해 거룩한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들에게 점령당한 것이 멸망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의 성취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멸망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오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오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들이 끝나지 않고 지속된다면 그 어떤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 환난의 때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끝나는 때를 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하며 우리를 미혹한다고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광경입니다. 사실 이것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야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야기들과 같이 어느 시대에나 반복되고 있는 시대의 징조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미혹될 만한 이야기들, 어쩌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미혹되기 쉬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혼란해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질병이 있는가 하면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거기에 예수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포장지를 씌워 갈등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부추기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어딘가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로 피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 진리가 있다 라고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딘가에 숨어서 비밀스럽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임하실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멸망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을 파괴했던 사건은 오늘 우리 삶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려야 할 성전된 우리 육체를 점령하려는 그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시대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시대도, 그리고 오늘 이 환란의 시대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재빨리 산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강한 환란이 임할 때는 그 물리적 환란을 피할 곳을 찾아 도망쳐야 됩니다. 그것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면 영적으로 강한 공격과 압박을 받고 있는 영적 환란의 시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오늘의 세상에서 우리가 도망쳐야 할 곳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 비밀스럽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그 말에 미혹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혼란의 시대, 우리가 긴급하게 피해야 할 곳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혼란과 미혹 속에서도 거짓에 속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늘 피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